우리는 현대를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함께 협력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당하게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 우리는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혹은 문제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한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과학대학인데 그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쟁은 필수적이다. 거기서 선별되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을 거쳐야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 너무나 극심한 학업에 또 그 안에 경쟁적인 체제에 의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대학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수의 수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도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있고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학기 초에 그런 학교에 많은 사고들이 생기는데 바로 자살 사고입니다. 저희가 참 신기하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이 되게 똑똑해서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다 똑똑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았는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 속에서 스스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약점도 드러나게 되고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온전하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혹은 약물에 의존하거나 혹은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이런 것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좋은 대학에 있으면요 희한하게 코스가 뭐냐면 꼭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면 1년씩은 학교를 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쉬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못 자고 공부를 하는데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또 극심한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살아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못 챙겼다. 그런데 그분의 항변은 이런 얘기였어요.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자라온 환경과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에 가서 또 내가 사역을 나아가게 될 때도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신대 가서 제가 아직도 우리 성골 진골이 있냐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다들 아직도 있대요. 여러분 성골 진골이 뭐냐면 우리가 서울신학대학교에 가보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가 나라들을 보면 귀족들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계급사회처럼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성골 그러면 목사님의 자녀들, 진골 그러면 장로님의 자녀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그 현장에 수많이 있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요즘 성골하고 진골이 바뀐 거 아십니까? 요즘 성골은 요즘요 장로님 자녀고요. 진골이 목사님 자녀예요. 세상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교회의 영향력의 차이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요즘 뭐 세상으로 얘기하는 흙수저. 나는 선걸도 아니고 진걸도 아니고 나는 교회 백도 없고 라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충실하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나왔는데 막막한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가 예전에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가 카페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주 선한 목사의 마음이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때는 더 이 카페를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제가 뭐 연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사람을 뺏어온다고 제가 먼저 그 걱정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카페를 열면 주변에 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솔직하게 이 근처에 카페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근데 저희가 마음 불편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우리 뒤에 생긴 거니까, 우리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그때 2개인데, 그때 하나가 바로 여기 이제 우리 없어졌어요. 여기 우리 내려가면 그 칼국수집 바로 옆에 지금 요즘 게 사료 이렇게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카페였어요. 원래 거기가 제일 잘 되던 카페 자리였어요. 왜냐면 이 동네에 딱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가 엄청 잘 돼서 동업을 했다가 한 사람에게 밀어주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가 잘 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바로 위에 아주 오래된 로스팅도 하고 되게 자기네 건물에서 하던 이제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위로를 받았던 거죠. 왜? 어차피 잘 되는 데니까 우리가 해도 뭐 큰 그건 없을 거다. 왜냐면 이제 여러 군데 막 영세하고 어려운 가게라고 하면 우리가 참 부담감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손님들이 오고 막 그러면 우리가 좀 경쟁력 있게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좀 차별성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싸게 혹은 그쪽보다는 차별성 있게 그래서 그쪽하고는 좀 부딪힘이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안 목사, 너는 참 착한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야, 네가 카페 오픈하면 거기서 너를 그냥 아유 참 좋은 목사님,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마음 품어주시네 이런 생각을 하겠냐, 아니면 너 경쟁자로 보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생기면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지금은 저는 솔직히 지금은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큰 요동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옆에 3일교회가 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하게 지금은. 그런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작은 교회가 하나 생긴다 하더라도 신경이 쓰이죠. 특히 우리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 옆으로 왔다, 그러면 엄청 신경이 쓰이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떡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교를 가지고 혹시 부족함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보냐?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교회에 관련된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의 기관들과 교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여러분, 그래서 요즘 MZ세대 잘못 보이면 큰 코 다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MZ세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가 MZ세대예요. 기성세대한테는 다 저것들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제가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보면 참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훌륭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런데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는 우리 위에 분들이 뭐냐면 너네들은 완전히 이런 놈들은 처음 봤다고 이런 욕을 맨날 먹었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요즘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MZ세대 우리가 문제야 이해할 수 없어 이러는데 요즘 어떤 기업이든 어디서든 간에 MZ세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야 MZ세대를 교회로 데려오지? 이것이 요즘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보면요, 와플대학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케팅 하는지 아세요? 페이스북 어제는 우리 카페들이 배민이 왜 이렇게 잘 되나 했어요. 왜 이렇게 막 배민이 매출이 엄청 높았어요, 어제. 알고 봤더니 어제 배민에서 와플대학 행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MZ세대를 향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솔직히 마케팅하면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거 없어요. 오히려 손해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집중하느냐?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MZ세대가 우리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몇 프로 안 돼요. 너무 과하게 지금 흔한 얘기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MZ세대를 뺀 나머지 세대가 더 소비 욕구나 소비 지출 비율은 훨씬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60대가 돈 더 많이 쓸걸요? 근데 60대를 향해서 마케팅 안 해요. 왜? 60대는 마케팅 안 해도 쓰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한국에 몇만 명의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한 5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한국에. 근데 우리가 지금 흔한 얘기로 요즘에는 예전에는 1000만, 1200만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80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더 떨어졌을 거예요. 실질적인 기독교인을 치자면. 그럼 우리나라는 흔히 얘기해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800만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아마도 MZ세대보다 800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많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기업들이 그 800만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마케팅하는 거 보셨습니까? 고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스타벅스 회장은 뭐라 하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목적은 기독교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나쁜 놈이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관심을 갖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800만이지만 중국에는 800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MZ세대보다도 더 못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에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이제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싸움 참 안타까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겼으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겼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오직 다윗의 그 부하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들은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적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힘썼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밑에 있는 신복들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그 12명의 대표들이 모두 다 죽는 사단이 일어나고요. 전국에는 전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다윗의 조카가 죽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오늘 아브넬과 요압은 평생의 적대적인 원수가 돼서 나중에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복수극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올바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합하기 위해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눈 감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안에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섬김으로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양보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손해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는 분명히 얻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손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의미, 그 살리는 그 생명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경쟁자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경쟁자가 있잖아요. 우리 옆에 옆가게가 있고 내 회사 동료들이 경쟁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방법대로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주목하시고 힘주셔서 전국에는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